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 내적인 세계와 관련된 언어들이 있고 예배와 같은 의례가 있고 또 이런 언어와 의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를 관리하는 조직과 약속이 있다. 자, 이쯤에서 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디까지가 종교인가? 내가 요만큼 행동하는 것은 종교고 저만큼 행동하는 것은 종교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그 경계가 어디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자,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커뮤니티. 한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공동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함께할 공자고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하면 같음을 함께하는 단체, 같음을 함께하는 집단이란 뜻이에요. 공동체란 뭐냐? 뭔가 같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하고 영어 커뮤니티가 거의 의미가 아주 상통해 똑같아요. 같음과 함께 중에 뭐가 중요하냐? 같다는 사실이 있겠지. 근데 그게 같다는 사실 의미가 있으려면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공동체란 말의 핵심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어느 동아리가 있든 어느 집단이 있든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뭔가 함께하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느 동아리나 뭐든 어디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종교에 한번 적용해 보면 뭘 함께 한다는 거냐? 아까 말한 언어적 표현도 함께 하고 경전도 같이 읽고 의례도 함께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에센스, 핵심이 뭐냐? 공유하는 것에 무엇을 같이 하는가의 핵심은 바로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을 설명하고 모든 생명을 가능하면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삶의 실천. 이것이 사실 모든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유 지점인데요. 가령 예수의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무리 복잡한 교리와 신학과 철학 체계가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려. 사람을 살리는 그 행동을 집약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너 이웃은 남이야. 이웃은 남인데 네가 네 몸을 아끼는 정도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너와 나의 평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흔히 부처님의 예수는 사랑, 부처님은 자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비란 말이 불교 언어기도 하지만 보편 언어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불교적으로 쓰면 이게 우리 낱말 한낱말 같지만 사랑 자와 슬플 비 이게 자와 비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자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기쁨에 대한 공감으로 기쁨을 확장시켜주는 게 자고 비는 슬픔, 아픔을 함께함으로써 아픔을 줄여주는 게 비예요. 대자대비한 부처님이라는 말 속에는 기쁨을 더 키워주고 아픔을 줄여줘. 거기 핵심에는 이제 같이 느끼는 공감이란 자세가 있는 거죠. 이것도 나와 너의 평등한 관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불교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란 말을 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불성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평등하고 다 귀한 거죠. 그래서 불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마라. 왜 죽이지 말죠? 다 불성을 지니고 있는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 부처님의 자비, 예수의 사랑 그런 것처럼 공자의 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그냥 한자로만 적어놨습니다만 논어의 옹야 편에 보면 공자 사상의 심을 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부인자, 기욕, 입인, 기욕, 달린. 무릇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인이 써 있으면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남이에요. 내가 서고자 한다면 남도 세워주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면 남도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공자 자신이 규정을 해놨어요. 즉 이 말은 나와 남을 같이 보는 평등하게 보는 경지예요. 자비나 사랑이나 다
비슷비슷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종교의 공동체라고 할 때 공동체는 교리를 같이 외우고 경전을 같이 읽고 의례를 같이 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는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비와 사랑과 인과 같은 최고의 가치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대상, 사랑의 대상, 어질 인자, 인의 대상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어질게 대하느냐,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모든 이예요. 근데 세상은 모든 이가 똑같지 않아. 사회적에 따라, 사회 구조에 따라, 시대에 따라 굉장히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이가 사랑의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랑의 대상이죠. 바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함으로써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종교의 사회적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이 종교의 핵심인데 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갇히지가 않아요. 말로 감정을 표현하고 지시는 하지만 감정 자체는 아니잖아요. 언어의 속성이기도 해요. 언어는 지시하지만 동시에 의미를 제한해요. 그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모든 언어를 기호로 보면서 기호에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구분된다. 시니피앙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된 기호예요. 사과라는 발음으로 표현되는 그 기호가 있는가 하면 시니피에는 그 발음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그 형상이죠. 관념, 구체적인 관념. 그러니까 사과라는 말은 사과라는 모양을 사람들에게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라는 말과 사과라는 모양과 그것에 대한 느낌은 구분된다. 이것이 소시르라는 철학자의 언어 철학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언어는, 이런 생각은 종교 어디서든지 계속 하던 말이기도 해. 제가 일부에서 신은 초월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월이란 말은 특정한 개념, 이것이 신이야라는 규정 안에 갇히지 않고 넘어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신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신이 여기에만 있으면 신이 그 초월자고 창조자겠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가둬둔 거지. 신은 벽돌 건물을 넘어서 있어서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는 말에 매이면 곤란해. 선불교에서 언어를 지월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써서 나타내요. 저기 달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지월, 달을 가리키다.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언어는 손가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자 저기 달을 봐라라고 달을 이렇게 가리키면 사람들은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달이 어디 있어? 손가락뿐이 없네 그러면서 지시하는 세계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언어가 지시하는 세계로 건너가야 되는데 자꾸 언어에 집착하고 매인다. 는 비판적 지적이기도 해요. 그 말은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종교적 진리, 아주 깊은 세계는 언어를 언제나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지시하는 그 너머의 세계, 심층의 세계를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여기 서울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슬람의 최고의 교리예요. 이슬람이 믿는 진리를 아주 압축해서 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믿고 따른다면 무슬림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문자가 지시하는 세계에 내가 동참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랍어로 알라예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게 이슬람 최고의 신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 돼.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깊이 성찰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이 말은 알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신은 모든 곳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알라가 여기 하늘에 있고, 기독교의 갓은 여기 있고, 불교의 부처님은 여기 있고,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것들 중에 하나이지 우주적 진리가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결국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심층적으로 무슨 뜻인가 따져 들어가면.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니 그런 사실을 누가 알려줬냐? 무함마드라는 예언자가 알려줬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게 이슬람의 기본 신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 어땠냐면 부족마다 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부족의 신이 너희 부족의 신보다 세. 그런 식으로 부족의 신들 간 경쟁을 해. 하나의 부족이 다른 신을 제압해서 확장하고 누굴 죽이고 우리 신이 승리했어 이렇게 얘기해. 그 신은 자기 부족의 신인 거지. 우주적이거나 보편적인 신이 아니고 누구를 죽이는 신 아니겠어요? 근데 무함마드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신은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고 모든 것에 있어 이런 것을 무함마드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든지 따지고 그 근본 사상을 잘 보면 누구를 배척한다든지 하나만 옳고 하나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교리 너머의 세계를 늘 봐야 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집단의 경계를 세워서 남들은 못 들어오게 하거나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들을 끝없이 받아들이면서 이 외부의 세계와 숨을 쉬면서 스스로 변화해가는 공동체여야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종교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어떤 낱말 하나에 문장 하나에 이른바 언어적 표현 안에 신 초월의 세계가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바로 이것이 공동체에 적용되면 남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아니라 다양성을 소화하고 흡수하면서 그 자기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종교의 정수다라는 사실을 종교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잘 보면 이것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못 보면 오히려 종교가 폭력에 기여하거든요. 바로 다음번에는 이 종교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2부 순서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3부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